예배를 사모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며 준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친구들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은 새로운 곡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아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찬양하고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한번 들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 뿐이에요 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우리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래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모르는 친구들을 배워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찬양할 텐데요. 입술을 벌려 큰 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할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여러분들이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자, 입술을 벌려 찬양하고 있죠.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멜로디도 쉽고 가사도 어렵지 않아서 쉽게 익힐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봤으니까 이번에는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며 더 크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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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게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마지막 한 번 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찬양의 가사처럼 소망이 되시네? 또는 자랑이 되시네? 또는
선생님에게는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각각이 다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수님 하면 나에게 떠오르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떠올리면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평안이 되시는 나의 예수님, 구원이 되시는 나의 예수님, 소망이 되시는 나의 예수님, 찬양이 되시는 나의 예수님. 우리 각각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가사대로 또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입술을 벌려 고백하길 원해요. 그냥 하나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되길 원해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우리 친구들 지금 여름방학이죠.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못 가고 또 밖에 못 나가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여름방학의 계획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활동은 많이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전하라 모든 삶으로, 전하라 모든 삶으로. 모든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각자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각각의 집에 있는 친구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또 우리가 힘주어 듣는 말씀이 우리가 정말 한 주 살아가는 영혼의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에게도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또 살아가기에 정말 충분한 넉넉한 귀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후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지금 방학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또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방학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살펴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또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 2부 예배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께 성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주간에 어떻게 보냈을까요? 재미난 일 많이 만들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슬기로운 직후 방학생활 활동하는 사진들 보내주는 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 아주 건강하게 재밌게 잘 보내는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그 밖에 많은 소식 아주 많이 듣고 싶은데 서로 얼굴 보며 편안하게 이야기할 날이 속히 오길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조금 내려가서 우리 친구들도 지내기가 좀 수월하지요. 그래도 아직 한낮은 많이 더워요. 코로나 재확산 위기도 아직 많이 조심해야 하고요. 우리 친구들의 소중한 건강을 더위로부터도 코로나부터도 잘 지켜주기를 바라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 공과 19가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 이야기예요. 이번 주에는 지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좀 더 살펴보면 좋을 이야기로 진행되는데요. 바울에게 또다시 찾아온 위기 속에서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의 생애를 통해 우리도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 가져야 할 믿음과 만나야 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 속으로 떠나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고 출발해 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친구들, 러버덕 표둑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1992년 10월 1일 중국 공장이 만든 28,000개의 목욕할 때 가지고 노는 고무 인형들을 잔뜩 실은 배가 홍콩을 출발해서 미국으로 향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갑자기 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크게 흔들렸고 배 안에 실려있던 컨테이너 박스 몇 개가 바다 한가운데 뚝 떨어지고 만 거예요. 바다에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 중 하나에는 28,000여 개의 노란색 고무로 만든 오리 인형 러버덕이 들어있었어요. 컨테이너의 문이 열리면서 그 많은 러버덕들이 바다로 쏟아져 나왔어요. 러버덕은 원래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이라서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바다 위에 계속 떠 있는 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은 북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쏟아진 28,000여 개의 러버덕들은 이때부터 해류를 따라 정처 없이 바다 위를 떠다녔어요. 이것이 바로 러버덕 표류기예요. 어쩌면 수많은 러버덕들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쓰레기가 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뜻하지 않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던 미국의 한 해양학 과학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러버덕의 여정을 추적한 거예요. 실제로 바다로 쏟아진 러버덕들은 해류를 따라 바다 위를 떠돌며 호주, 인도네시아, 알래스카, 남미 등 곳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 결과 뜻하지 않은 사고로 바다에 쏟아진 러버덕들은 전 세계의 해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바다의 흐름을 연구하는 해양학자 커티스 에베스 메이어는 조류의 흐름을 연구하여 조류 지도를 내놓기까지 했어요. 그는 더 나아가 이 사건을 연구하고 책으로도 냈대요. 오랜 기간 동안에 러버덕의 흐름을 추적 조사하여 조류 지도도 내고 책도 낸 과학자들도 정말 대단하지요? 애초에 배에 실린 러버덕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많은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사용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 계획대로 되지 못했지요. 그런데 러버덕들의 항해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어요.
비록 원래 계획과는 다르지만 해류 흐름을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연구 자료로 사용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러버덕은 평화와 행복, 희망과 치유의 아이콘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짐과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그런 말도 있다면서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우리 보고 전도충이라고 한대요. 우리는 살리는 일을,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내게 말씀하신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뜻하지 않게 그런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또한 매번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패하는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는 초등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사울의 또 다른 이름은 바울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성경 여행 중인데요. 사울 하다가 언젠가부터 전사님이 바울 이러고 있지요. 사울과 바울은 히브리적, 헬라적 이름으로서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 우리 친구들 혼돈하지 마세요. 자, 그럼 바울은 어떻게 마게도냐 두아디라에까지 갔을까요? 복습을 겸하여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6장 말씀 속으로 출발할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이웃 나라의 도시들을 다시 가보고 싶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는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먼저 바울과 신라는 첫 번째 선교 여행 지역을 다시 찾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마게도냐로 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마게도냐는 현재 유럽에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북쪽 지방을 말해요. 바울은 바다를 건너 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직 아시아 지역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마게도냐 지역까지 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는 여정 동안 여러 어려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환상을 허락하신 걸 믿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게도냐로 갔지요. 바울과 신라는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던 두 사람은 강가에 모여있던 여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 중에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가 있었는데 루디아와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를 도우며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해주기도 했어요. 두 사람이 루디아의 도움을 받아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이 두아디라에 있을 때의 일이에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종을 통해 귀신의 말을 듣고 싶어 했지요. 사람들은 여종의 주인에게 돈을 지불한 뒤 귀신의 말을 듣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따랐어요.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그 여종이 따라왔고 그때마다 그 귀신이 여종을 통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따라다니며 똑같은 말을 하며 바울을 귀찮게 하고 전도에도 큰 방해가 되었어요. 오, 이상해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전도에 큰 방해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 여자가 귀신 들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인정한다는 말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귀 기울여 들으려거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더 마음을 활짝 열어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 여자가 이번에도 맞히는 것 같은데 저 여자가 뭘 알고 저러지? 오히려 더 포커스를 받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 여자였고 이 여자 속에 들린 귀신의 말에 사람들이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바울이 귀신에게 여종에게서 떠나라고 말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 몸에서 떠나가라. 바울이 명령하자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여자의 몸에서 떠나갔어요.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자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어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거죠.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화가 무척 났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그 도시의 관리들인 치안관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지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습을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맞아요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크게 모함했어요. 재판관은 결국 이 두 사람을 옷을 찢어 벗기고 매질을 하게 했어요. 이 두 사람을 옷을 찢어 벗어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시오. 간수는 이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유대 사람들이 빼내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시오. 하면서 간수에게 이 일을 진행하도록 명령했어요. 결국 바울과 실라의 옷은 벗겨지고 매로 많이 맞은 다음에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발에 쇠고랑을 찬 채로 갇히게 되었어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난생 처음 이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전사님이 찬양을 잘 못해요. 우리 친구들 바울과 실라가 나였다면 우리 친구들 이런 상황에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아무튼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죄수들이
듣고 있었어요. 오, 놀랍군.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와, 멘탈 갑이다. 근데 정말 놀랍다 놀라워.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우당탕탕탕탕 일어났어요.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 찰칵 하더니 착고가 풀렸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신 거예요.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옹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간수를 말리며 진정시켰어요. 멈추시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어요.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수와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 매맞은 상처를 치료하고 음식을 대접하며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어요. 다음 날이 되자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명령했어요.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했어요. 치원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치원관들이 로마 시민이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했어요. 치안관님, 그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치안관님이 직접 와서 석방하라고 합니다. 유대인으로 알았던 바울이 로마 시민권도 있다는 것을 듣고 치안관들은 두려워했어요. 치안관들은 직접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도시에서 떠나주세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한 일은 잊어주세요. 하고 간청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 모인 성도들을 격려하고 데살로니가로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는 계획이 없던 마게도냐를 가게 됐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났어요. 두 사람은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달랐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거예요.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거지요. 하나님은 두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 결과 두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먼 곳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어요.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복음이 더 멀리 전해지도록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 삶에 펼쳐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큰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좋은 마음으로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 바울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외쳐볼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때때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의 삶도 그렇고 우리 가족의 삶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해요.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이런 상황 너무너무 짜증나. 내 시선을 상황에만 오늘 펼쳐지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상에만 내 시선을 꽉 박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바울과 실라처럼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쑥 돌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무대가 되고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연출자, 감독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더라 하는 삶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 바꿔주시는 과정이 내가 느끼는 속도하고 때로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친구들 오늘도 화이팅!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임금과 구주로 높임을 받으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우리는 내일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우리는 각각 우리 삶이 한 뼘 더 성장하고 좀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부유하고 좀 더 평안하길 우리는 날마다 상상하고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내 상상처럼 내가 소망하는 내 삶처럼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빨리 우리의 시선이 내 삶에 꽉 갇혀 있고 코 꽂혀 있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이 삶이 이렇게 되기까지 내 자신을, 부모님을, 친구를 탓하는 그러한 원망을 속히 벗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내 삶에서 하나님께로 속히 돌려서 다시 내 삶이 하나님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줄 아는 믿음으로 돌아가고 바뀌어지고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렵게 받은 또 생각지도 않은 위기를 당했을 때에 믿음을 보여 하나님과 함께 큰 이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러한 믿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이 한 뼘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족의 모든 출입을 보호해 주세요. 코로나 제4차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위기와 또 위험이 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속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며 찬양하며 신앙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교회 생활, 예배 생활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힘을 쓸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해주세요. 이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친구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아갑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잘 찾아보고 괄호 안에 있는 답을 우리 친구들 보내주는 거예요. 이르되 땡땡땡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두려워 떨며 자결하려던 간수에게 일러준 말이지요. 우리 친구들 이미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답 틀리면 안 돼요. 전사님이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보내줄 답 기다릴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보내준 답 중에 아주 재미있는 답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건강한 가족관계, 건강한 친구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꼭 생각했던 선교여행 언젠가는 꼭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전도사님하고도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우리 친구들 아주 가까운 데라도 우리 친구들하고 전사님 아주 가볍게 짧게 여행 떠나보고 싶어요. 캠핑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그런 날이 꼭 오면 전사님이 잘 기획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전사님 우리 친구들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화이팅!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초등 2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광고하겠습니다. 여름 방학생활 2탄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많이 응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맛있게 잘 드셨어요? 네, 상품권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깜짝 이벤트가 있었어요. 오늘이 마감인데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선물 받아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아직 단계가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쉽고 안타깝지만 아직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꼭 예배 성공하시는 친구들 되시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